1974년 2월 24일 똑같은 날이죠. 저희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던 날인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이 45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모든 교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한량없는 은혜 수없이 많지만 그 표지 중에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부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온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주 강하거나 아주 똑똑한 그런 자들 갖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동참시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간혹 똑똑하다 하는 세상적으로 뭔가 강하네 하는 자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 질그릇 같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로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하면 되죠? 이만큼 부흥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 예배도 또 다른 1부, 2부, 또 4부 예배도 있고 또 다른 다민족 예배도 있고 또 교육부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가정에서 구역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선교제에도 그런 예배가 있는데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부흥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주하면 곧바로 쇠퇴합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도 그 부흥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곧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5년의 부흥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또 잘 알고 있듯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우리, 곧 성령님이시죠. 제단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는 그런 장엄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교회가 45년 이후에 계속 걸어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이 솟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솟는 것, 그것이 곧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물이 솟는 교회가 되대요.
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야 돼요. 물이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샘솟듯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는 물 또 생활용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견뎌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드라이 합니까? 그것이 길어지면 죽음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는. 이 교회도요, 생수가 계속 흐르지 않으면, 물이 계속 솟구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답답한 교회, 시든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강대상이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 보게 된 강대상입니다. 옛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전적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45년에 우리의 강단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생수의 강 가운데 함께 거했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다시금 이 새로운 강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도 여전히 45주년 이후에도 계속 생수가 솟고 성령의 샘이 터져서 온 성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교회 여러분에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든 성도들은 생수의 강, 그것이 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에서부터 그냥 바로 흐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제단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진리 앞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생명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배를, 그래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그것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각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이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셨을 때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라는 것은 코일리아, 육체적으로는 배인데요, 영적으로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배, 속사람 같이 쓰는 코일리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코일리아는, 이 속사람은요,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생명수 강같이 흘러나는 삶을 살게 하든가, 성령께서 그 속사람 코일리아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무주공사는 없어요. 그냥 주인 없이 그냥 지내는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통치하고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의 욕심이란 이름을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자기들의 배라는 것도 코일리아예요. 이 성령께서 이 코일리아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이 코일리아는 욕심, 마귀의 자리가 돼서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분쟁하는 일을 만들게 만들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을 만들게 만들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코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예요. 이것은 계속 기도해야 될 그 문제예요. 이
배에서 곧 속사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내 속사람의 성령의 지배, 그리하여서 내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시원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이 강단에 달렸으니 목마른 심령으로 나와서 아버지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재단이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45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기에는 진리가 있어야 될 터이니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의 재단, 강단마다 우리의 모든 규팸의 강단, 중국어 예배의 강단, 러시아권 예배의 강단마다 각 가정의 재단의 모든 강단마다 구역예배, 지역예배 강단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성령의 충만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오늘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믿음과 바람이 있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45주년의 방향은 물이 솟는 교회, 생명수 성령의 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과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45주년 이후에 방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5년 참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 길이 무엇이냐면 물이 솟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가야 돼. 깊이. 본문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네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네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이 솟았어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적시면서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 생수, 그 성령의 역사가 깊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차원은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고 깊이 들어가는 깊이요. 깊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깊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혹 보잖아요. 저 사람의 지식의 깊이가 어딜까? 끝없이 뭔가 그 안에서 나와요. 저 사람 머리 구조가 한번 좀 헤아려 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 지식이 그냥 끝없이 뭐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사랑을 주는데 어디가 끝일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참고 또 참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잖아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헌신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아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 정도면 지칠만 하고 저 일이 있으면 불평할 만한데 지침도 없고 불평도 없이 또 하는 거예요. 저 일을 상처로 받아들일 만한데 상처는커녕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인격으로 삼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박하게 그 얕은 물가에서 그것이 전문 줄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문 줄 알고, 아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발목에 그 성령의 체험이 전문 줄 알아요. 무릎에 있는 그 성령의 체험이 이만하면 됐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요. 허리까지 체험해봐요. 남다르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깊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떠드는 거예요. 뭔가 손짓하고 뭔가 그래요. 그런데요, 깊이 있는 성령이 깊이 잠긴 사람은요,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깊이 잠겼기 때문에 뭐 나 보라 말라 손짓할 것도 없어요. 너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깊이, 그 차원이 깊이 차원. 그래서 정말 예배가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연주가 깊어지고 용서하는 것이 깊어지고 말하는 것이 깊어지고. 근데 이 깊어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깊어지는 이 신앙, 깊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이 짙은 향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깊어져야 돼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깊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이 다른 자들 갖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깊어졌어요. 그가 점점 더 깊어져요. 마치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으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 죽기까지 내려갔던 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점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점점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역은 더 열매가 있고 그 신앙의 인격의 향기는 더 짙어진 것이에요. 자, 그의 자기 정체성을 보세요. 먼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니,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덜 떨어진 인생이래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니, 대사도 되나요? 대사도. 난 대사도야. 나는 좀 베드로 요한 그 어깨를 견질만 하고 좀 더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고 낮췄을 때 깊이 있는 사역이 되는, 깊이 있는 사역이에요. 거기서 멈췄을까요? 더 내려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 선언을 보세요. 자기 자신이 깊어져야, 내가 깊어져야 정말 사랑도 깊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어지는 것이고 헌신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게 깊어져요? 가짜. 깊어질 리가 없어요. 깊어지는 척하지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깊어져야 돼요. 이 바울의 이 어프로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바울의 어프로치하고는 다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영상 중에 제일 짧습니다. 45년 중에 제일 짧은 영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상이냐면 영국의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몇 손가락에 꼽는 너무나 잘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난 손흥민, 난 그냥 너. 끝입니다. 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는 손흥민이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정말 교만하게 보이죠? 나는 손흥민이야, 너는 너야. 아니 그래, 아이고 연봉도 많으시고 또 인기도 축구도 잘하시고 그런데 너는 너, 나는 손흥민. 아이고 좀 잘난 척 하시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라니까요. 이건 깊이 있는 메시지예요. 교만 떨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손흥민이야. 나는 동네 조기축구 회원이 아니야.
그런 아저씨가 아니야. 여러분들, 동네 조기 축구 회원들 이해하십시오. 예, 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축구 그냥 연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그닥 그렇게 뭐 동네를 좋습니다. 볼 잘 차도 되고요, 잘 차면 주시면 못 차도 돼요. 자작골 먹는다고 뭐 그닥 그게 큰 문제 안 돼요. 손흥민은 달라요. 이름이 있잖아요. 손흥민은 다르다고요. 나는 손흥민, 너는 너. 이 말에 교만을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그 이름과 비교가 있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달려하는지 봤잖아요. 손흥민이라는 그 이름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우리가 경주할 때 저 멀리는 볼을 쫓아가는 축구라고 달렸던 한국의 청년 손흥민, 그게 손흥민이에요. 온 세상 앞에서 축구라고 달리는 그 이름이 손흥민이라고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깊이 인식하니까 연습이 다르는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이름에 맞는 깊이 있는 삶과 연습과 그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도 그 이름을 남다르게 갖고 있다면 남다르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달라야죠.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킨주 장로교회예요. 남다르게 사세요. 남다르게 사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너는 너야. 이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지 못한 자,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들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가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 관리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지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남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손흥민을 알 때에 내 정체성은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정체성을 인식할 때에, 자기 자신을 알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어질 때에 다른 모든 것이 함께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깊어져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뭐 시장 문제 가지고 싸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풍랑과 어떤 오해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때문에 소리가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간 교회예요. 말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도 다 역사가 되는 교회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처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뭔데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인데요?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이 천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그렇게 톡톡톡 쏟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이 이렇게 단편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제단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이 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쓰지 않은 것이 아닌 다니는 것이 쏟아는 생수의 강이 됐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깊이가 있잖아요. 더 깊은 차원이 있잖아요. 신앙의 깊은 차원이 있잖아요. 끝 모를 신앙의 깊은 차원. 저 사람의 용서는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의 성령에 대한 그 열정은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한 묵상은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의 헌신은 어디까지인가? 이만하면 지체만한데 또 지치 않고 기쁘지 않은 저 사람의 끝은 어딘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깊이. 우리는 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로서 계속할 그 길이 있으니 이 성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로 우리 교회로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갈 방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멀리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사요, 내가 기뻐져요. 됐잖아. 이만하면 됐잖아. 이야, 성령 받아 더 충만해. 됐잖아. 나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 됐잖아. 안 됐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는 내 성령의 충만함, 깊이 있는 신앙생활,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먼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먼 곳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 먼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는 이 강물이 살리잖아요. 이르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헌신 예배 때 반드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이제 안쪽으로 최근까지는 잘 안 부르고 못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평소 예배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 헌신 예배 때도 안 불러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 부담되는 가사,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삶으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불러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 찬송 헌신 몇 때 부르는 거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 부르나서, 아이고 부장님 저 밑에 가서 병 하나만 갖고 오세요. 거기까지 내가 왜 갑니까? 회장님이 가세요. 아골골짝 빈들에 그 찬송 부르고 저 밑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그냥 이제 서로 안 부르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 가니까, 더 이상 안 가니까. 요 로비에 갔다 온 것도 싫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정말 이 찬송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불렀던 게,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무배성 사는데. 그런 비전 어린 그런 찬송을 했어요. 멀리 갔다고요. 예수님 멀리 오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알지 못한 조선 땅에 멀리 왔잖아요. 멀리 가는 거예요. 누가 떡을 준대요? 누가 뭘 준대요? 아니에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방향은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땅끝이 보여요. 성령 없는 자들은 그 앞에밖에 안 보여요. 성령의 특징은 저 땅끝을 보면서 주님의 심장 품고 가야 하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린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먼 땅끝이 바로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어요, 정말 속썩이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귀닫고 진리의 말씀에 외면하는 그런 다음 세대, 내가 낳은 자녀가 마주할 정도로 도대체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 이 주변에 다민족이 다 땅끝이잖아요. 우리 저 열방이 땅끝이잖아요. 사회 곳곳마다, 국가의 곳곳마다 거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땅끝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어 단어 압니까? 아시면 대단해요. 키덜투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무리 검색해도 이거 안 나옵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키덜투는 키드 그리고 어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 아이와 어른의 키덜투, 아이 어른이 아이 어른. 지금 우리 교회가 45년 됐는데, 45년이면 여러분 1974년도 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74년도 우리 교회 생일과 똑같아요. 45년은 멋있잖아요. 중하잖아요. 뭔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45년 됐는데도 책임 안 져요. 항상 눈치 보고 지내요. 항상 연약한 소리만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키덜투 애 같아요. 45년 됐으면요, 우리 예수님 33년에 다 이뤘잖아요. 그리고 12년이 지나면 우리가 12년. 그럼 우리에게 이 성숙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숙함이 어떻게, 저 먼 데까지 봐야 돼요. 저 먼 곳을 바라봐야 돼요. 저기 가다가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했어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개펄이네, 이거 진펄이네, 이거 어렵네, 내가 왜 이러려고 내가 선교 왔나? 여러분들 가야 돼요. 저는 학부 때에 채플 중에 저희 선배님이 선교로 헌신하는 가운데 자기 평생을 2,000명이 쓰는 그 언어에 성경 전체를 번역해 주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2,000명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그 언어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멀리 가는 그 길, 우린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라, 여기가 땅끝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물리적인 자리가, 이 땅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먼 곳일 수 있어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찮다, 우리면 됐잖아, 우리 성령 충만, 이거 우리 시설, 우리 것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역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받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에 참 뭐냐, 멀리 가서 그들을 가는 곳마다 산하제, 강이 살고 고기가 살고 모든 그런 그 식물이 살고 막 약재료가 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온 땅에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 생애가 끝날 수 있어요. 짐 꾸리다가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가서 5년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날 수 있어요. 또 이 사도 요한처럼 오래 둘 수 있고 야고보처럼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면 천국이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생명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실현할 그 무엇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자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증가하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상급이 있는 그곳,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일들, 우리 연약한 자, 질그릇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일에 동참시켜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쓰임 받으면서 이 거룩한 성업에 동참하다가 주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다 그대로 있어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여기다 천국 간다, 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 뽑아서 너 저기 가야지, 남쪽 남방으로 가고 북방으로 가고 얼음산으로 가고, 예. 아무도 언제 어디서 우리 갖다 불러낼지 몰라요. 착출할지 몰라요. 예,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나이에 착출할지 몰라요. 우리 전승호 목사님은 이제
만 71세에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먼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고 갈렙은 85세에 도전했고 우린 몰라요.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준비하세요. 멀리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이 멀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다른 박질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부흥에 안주하지 마시고 45년의 그 역사를 반추하고 그것을 좋았지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가야 할 길이 있네요. 계속 강단에서 성령이 솟아나기를 기도합시다. 내 배에서 사악한 일을 꾸미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탁합니다. 얕은 데서 살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세계, 이 깊이 있는 세계로 갑시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갑시다. 성령의 깊은 세계로 갑시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갑시다. 깊이 있는 말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묵상, 그 길로 갑시다. 멀리 갑시다. 좀 크게 봅시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서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멀리 본다고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보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날아감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시다. 주님께서 가라는 그 자리까지.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문 열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살아도 죽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